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루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맥주 감사절의 감사를 또 목장에서 나누는 장면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뿌듯하고 또 감격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풍성한 감사가 되고 또 전반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그 감사를 나누고 또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감사 위에 하나님께서 후반기에 더 큰 감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또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하는 첫 주에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맥주절에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전반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축복보다 또 후반기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풍성할 것입니다. 예, 또 하셨던 분들만 축복받고 또 들었던 분들도 더 축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맥추절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요, 칠칠절 또 오순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칭들은 불려지는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맥추감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짓게 될 텐데 보리 농사를 하게 돼서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지명해 주시고 명령해 주셨던 절기를 맥추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자, 칠칠절은 유월절이었던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갈 때 그 집은 넘어가겠다. 유혹할 때 넘어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모든 왕부터 모든 백성들의 장자와 첫 새끼들이 다 죽어가서 통곡 소리가 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보고 발랐던 그것 때문에 다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고 모세는 자기 백성을 데리고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던 그 시간이 그 전체가 50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면서 이제 칠칠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장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홍해 바다에 그를 추격하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들을 다 몰살시키시고 또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또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이런 모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또 맞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지나면 그 다음 줄부터 이제 첫째 날 이렇게 계수를 합니다.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한 주가 지나게 되면 이제 8일째 되죠. 8일 됐고 그리고 나서 둘째 날, 첫째 주 뭐 이렇게 안송하면서 7주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77은 49가 되니까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50일째가 되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감사들을 기억하고 축복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에서 77절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우리 지난주 목장에서 모이셔서 함께 전반기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풍성하게 나누었는데 77절의 그 맥주절의 유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대로 순종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나면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전반기에 주셨던 은혜와 축복보다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명칭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유월절에서 출발해서 그 시내산까지 도착했던 날이 50일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50일째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율법을 직접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 증표로 무엇을 주시나 하면 율법과 성막제도를 주십니다. 성막제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법칙을 성막제도를 통해서 주시고 또 하나는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한 지침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그 율법을 받아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율법 수요일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도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나서 나머지 50일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출발되어지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갔던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정말 구속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오순절날 있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맥주절이고 77절이고 동일한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가 맥주절 하면 맥주 감사절이구나. 오순절 하면 그때가 맥주절이었구나. 77절 했으면 그동안에 왔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로 들어가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앞으로 주실 감사를 하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맥주절이 시작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포도, 과일들을 풍성한 나머지 열매들을 다 추수하는데 석 달 동안의 풍성한 추수를 가지고 이제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더 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이러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맥주절은 축복의 시작이고 추수의 시작이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모든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전반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보다도
이제 후반기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식을 맺게 되는데요. 특별히 언약식을 맺게 되는데 어디서 맺냐 하면 시내산에서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언약식을 어디서 맺냐 하면 그 시내산에서 맺게 되어집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맺게 되는데요. 자, 이 시내산에서 맺게 될 때, 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많은 분들이 보면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있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종교적인 삶일 뿐입니다. 자, 결국 그렇게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을 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출석했는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가,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했는가, 또 남에게 봉사했는가, 자, 어떻게 살았는가, 자신의 열심들을 계속해서 부각할 때 결국은 그곳에 기쁨이 없어지고 신앙이 화석화되어지고 결국 자기만 남게 되고 하나님은 없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 중심적인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중심 이동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내 삶을 주관해 가실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사시는 온 후반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심 이동하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이렇게. 자,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시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들이 예비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 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자,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자, 하나님은 본인을 얘기하시면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세상에 다 소유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엄청난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자, 믿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 때, 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 부족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그리고 나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만드셨고 지금도 모든 세상의 모든 땅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땅을 조금 가져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부자라고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 그 재물들 보면 다 내 것이라고 움켜 잡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로열티를 받아먹고 자기의 것이라 지적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이 보면 많이 배우지를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국민학교만 나오셨는데 참 수줍음이 많으셔서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한 성격을 그대로 DNA를 받아서 저도 남들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어릴 때 참 하나 놀란 게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많이 뛰어나지 못하셨는데 남들 앞에 나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도 참 힘들어 하셨던 어머니신데, 자, 언제 그 빛을 발하시나 하면요, 기도할 때예요. 이제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정말 기도가 탁 입만 열면 유창하게 나옵니다. 또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고, 야, 어떻게 저런 단어들을 얘기하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야, 정말 이렇게 기도 하나하나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 할 때 기도할 때도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신앙생활 처음 할 때도 보면 그런 분들이 수두룩해서요. 그때는 배우지를 못해서 글자도 몰랐는데 성경을 읽다가 깨우쳤는데, 자, 그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잘 풀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참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운 것 같지만, 똑똑한 것 같지만 어떨 때 보면 참 무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으로 초점이 맞춰질 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울 때, 어떤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어떤 길들을 보지 못하고 깜깜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시죠?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까? 부모가 주신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정말 선택했다면 몇 월 며칠 날 낳겠다 하면 정확하게 낳아야 합니다. 근데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주셨는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면 생명을 주신 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요즘 힘들고 어려워서 참 많은 분들이 참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생명이 내 것이 아닌데 그 잘못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잡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자살률 1위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는 분들이 계셔서 늘 마음이 아픕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들으셨던 분들은 정말 내가 부족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풀어가 주시고 꼬였던 문제들을 풀어가시고 막힌 담들을 뛰어넘게 만드시고 그리고 문제를 타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볼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두워집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김순성 교수님의 칼럼을 좀 실었습니다. 소개한 것은요,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어떤 것에 기고했던 부분들이 좀 전달이 되어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감사가 뭐에 감사가 됐나 하면 주신 축복을 볼 때 내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대부분의 감사입니다. 근데 맥주절의 감사는 주신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바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자, 그분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후반기부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은요, 우리의 영성의 좀 깊이를 좀 나누는, 그리고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성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아침 말씀 묵상 그리고 중보기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여러분 한번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아뢰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려면 말씀, 기도 그리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 든든히 자리 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잡혀질 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릇이 되고 영성의 그릇이 됩니다. 이것이 기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내 삶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부어도 끼어지지 않고 새가지 않으려면 탄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루한 싸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속해서 내 삶의 스타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릇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쓰임받는 그런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시나 하면 4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4절. 5절입니다. 5절 보시면요, 5절 뒤편에 보면 이렇게 중방절에 이렇게 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보물들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가치 있는 거죠. 잘 보관하죠. 그래서 결혼 때 받았던 보물들 사실 다 끼고 다니지 않고 꽁꽁 숨겨놓습니다. 너무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 저희 집에 한번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들어가니까 불도 꺼져 있고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도둑이 와서 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리고는 이제 사진들을 침상에다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 우리 사모가 썼던 그 목걸이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팽개쳐 놓고 딱 놨어요. 다 이미테이션이라 별로 귀한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다 갔어요. 그때 보니까 이게 귀중한 것이 있긴 있었는데 찾질 못해가지고 이제 그냥 갔었는데, 생각합니다. 보물은요 다 귀중한 것을 다 소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나의 보물이야라고 하는. 자, 보물하면 생각나는 게 가장 값진 보물이 뭡니까? 다이아몬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큰 캘럿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놓치지 않는 그 보물로 여기십니다. 집에서 불이 나면 다른 건 몰라도 그 보물은 반드시 가지고 나오듯이 반드시 지키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최고로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보물처럼 여기십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셨던 그분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시고 가치 있게 보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자, 이 부분이 있게 되면요 마음이 단단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밖에 인정받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울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답답해질 때, 내 인생의 가치가 정말 한없이 추락하고 추락해서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여겨집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내 몸에 질병이 와서 정말 이게 감당해서 앞으로 정말 삶의 어떤 소망들이 없어질 때 한없이 낮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물처럼 여기십니다. 진주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자, 엄청난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이아몬드로 보물로 여기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내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를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올 것도. 자, 여기서 뭐가 눈에 딱 들어옵니까? 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날개에 얹어서 여기까지 내가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시내산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언약식을 맺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한번 봐라, 너희를 괴롭혔던 애굽의 사람들, 장자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 그들이 나와서 이것을 옮기게 될 때, 홍해 앞에서 그들이 추격할 때 홍해에서 다 물귀신이 되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지 않았냐? 내가 그들을 다 물리쳤다.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너희를 보호했고, 또 강야를 오게 되면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음식이 없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메추라기를 주고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물 같은 나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보호받는 아주 소중한 존재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산다는 것은 늘 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위기 속에 처해져 있을 때 오늘 이것까지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 위에 자기를 얹어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과 고통의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힘들고 뜨거운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추운 광야, 두려운 광야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광야 속에서 지내고 계십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독수리 날개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날라주셔서,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최고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보물처럼 여기셨던 그 사람, 그리고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보물처럼 여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의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물처럼 여기는 것은 그 보물이 빛나게 하는 이유, 빛이 나고 가치가 있고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리는 것은 사명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때 빛이 발하게 되어집니다. 영롱한 빛이 발하고 찬란한 빛이 발하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는데 사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보물 같았던 삶들이 나라가 다 망하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은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중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죄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서 피를 발라서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사장의 모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은 먼저 해야 될 선제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기에 될수록 우리의 삶이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똑같은 인생인데 저 사람의 인생은 달라. 봤더니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 사람 속에 모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매력적이고 마치 보석이 영롱한 빛을 발하듯이 그 인생이 그런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가지게 되고 그 비밀이 뭔가를 자꾸 기웃기웃거리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자들이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명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근데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우리 시대에는 더 붙습니다.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무슨 왕? 왕 같은 제사장. 이 세상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왕으로 대리 통치하게 하셔서 진짜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왕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에 이런 목표를 세우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나를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내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사장이 해야 되는 축복이 뭐냐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기도하면, 그래서 민수기 5장이나 이런 데 보면 제사장의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도 그 땅에 떨어 없어지는 무의미한 것이 없이 다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부모 되셨던 분들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이루어 갈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던 목적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이라고, 자,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면, 이제 후반기에 이제는 나를 위한, 나의 축복을 위해서 힘쓴 내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집중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내게 붙여진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사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도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기로 약속하셨던 분들이 어제 못 온다고 그냥 또 캔슬을 하고 잠수 타는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매달마다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또 기도하고, 참 그들을 위해서 쌓아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분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자,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참아주시면서 기도하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한번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몸만 와서 예배드리는 거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후반기에는 내가 한 명이라도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함께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하는 제자로서 삶, 진짜 제사장은요,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는 목자 목녀의 삶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해 받을 뿐만 아니라 큰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목자의 꿈을 가지시고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목자 되는 것에 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내가 꼭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번 꿈을 가지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내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케어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워지도록 이들을 섬기는 일에 나를 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받으셨던 레마 말씀 카드 한번 꺼내셔서 오늘 말씀 중에 내게 주셨던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 일에 내가 한 주간 실천해야 될 부분도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 또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감사 생활을 이번 한 주 동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지 못하셨던 분은 한 번 하겠다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한 번 하셨던 분은 3번 하겠다고 해주시고, 3번 했던 분은 5일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렇게 한번 목표를 정하시고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한 분들, 또 구원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꼭 한번 찾아가서 정말 축복하고 그들의 필요를 섬기고
한번 만남을 갖는 것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적으셨다면 그 말씀 한번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